우리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반석 위에 있는가? 모래 위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을 출발했어도 매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성령의 불을 받았네, 능력을 받았네, 기적을 체험했네, 막 떼굴떼굴 굴어도 그게 매일매일 충만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 신앙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양옆에 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가 왔는지, 그 자리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은혜가 되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까? 혹시 은혜를 끼칠 성령님이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이 자리에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예배에 제가 뒤에서 앉아서 보니까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우리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어느 분단이 제일 도망을 많이 갔는가. 여러분, 오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에, 또 말씀 들을 때,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영적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게 되기를 또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반석 같은 믿음의 서라. 여러분, 저 앞에 그림 보시면 예수님 잘 아시는 말씀대로 산상보훈 끝날 때 나의 이 모든 말을 듣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그래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막 든든하게 서가 있죠. 근데 반대편에 조그맣게 홍수에 흘러내려가는 저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나의 믿음이 어디에 서가 있는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 믿음이 과연 어디에 서 있을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을 좀 다르게, 반석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웠는데 결국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최고의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에 감동을 받아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사실은 말합니다. 너의 그 믿음의 고백, 그 반석 같은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 그 교회는 우리 그림에처럼 제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찾다가 겨우 조그만 저 그림을 찾았는데 튼튼합니다. 비가 와도 홍수가 와도 지진이 나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세상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요즘 정치적으로도 때 아닌 45년 만에 계엄령이 선포되어 가지고 서울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살기 좋은 부산 경남에 살면 되는데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불쌍해요. 교통 지옥에다가 그래도 출세하면 다 서울 간다는데, 정치적으로 여당 야당 계속 부딪히죠. 경제적으로도 미국의 새로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참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참 암울합니다. 국방적으로도 틈만 나면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꾸 파병 보내죠. 만약에 우리나라까지 또 파병 가면은 정작 남북이 대치되는 이 나라에서 싸움을 안 싸우고 다른 나라를 빌려서 싸울 수가 있는 이런 형편, 걱정되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돼요. 그러나 그런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신앙생활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면 나의 모든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꾸 의심을 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근심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마라. 마치 바다가 파도에 흔들리는 것처럼 이 사람들 요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 서지 아니하면 자꾸 귀가 가려워서 자기 길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둔다 했거든요. 말세에. 자기한테 좋은 이야기하면 그쪽으로 솔깃해서 자꾸만 마음이 움직입니다. 아무리 마귀의 그 달콤한 유혹의 말이 와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조금 손해가 되어도, 조금 내가 바보 같아도 믿음의 길을 택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뭐 범죄하면 세상 사람들만 범죄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내에 많은 성도들도 함께 범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오늘 몇 주 전에 우리 학생회 특강했던 내용인데, 요즘 우리나라 마약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근데 더 걱정되는 것은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의 그 나이 연령대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젊어지고 있다. 중학생도 집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합니다. 필로폰이라는 이 마약의 종류가 많죠. 이 담배를 피는 대마초도 있고 필로폰도 있고 뭐 또 약을 먹는 것도 있고 주사기로 만든 것도 있는데 혼자 이걸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뭐 최소한 이제 40대, 50대 직장을 잃고 좀 막 방황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쩌다 보니 그런데 손을 대가지고 마약을 하는데, 그때는 마약을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약이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제가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마약 주사기 한 대를 맞는 게 약 한 3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와 하시는데 30만 원 정도 하니까 그야말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이 약쟁이들, 이런 사람들은 이 약이 효과가 떨어지면 몸이 견디지를 못한다 그래요. 공통적으로 중독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한 3일 정도 지나면 온몸에 벌레가 기어갑니다. 온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기분이 들고, 뇌 속에는 망치로 그냥 뇌 신경을 막 두드리는 것처럼 아프대요. 근데 신기하게 딱 주사 한 방 맞으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싸더라도 막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했는데, 요즘에는 이 주사 한 방이 10,000원밖에 안 합니다. 10,000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퍼져버린 거죠. 더군다나 이 아이들이 지금 문제입니다. 비상이에요. 비상 걸린 청소년 마약 범죄 1년 새 116%가 급증했다. 어떤 선생님은 중학교에 가니까 학생이 복도에서 비틀비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쟤 이상해요. 쟤 술 먹은 것 같아요. 우리 술 먹으면 이렇게 비틀비틀 하잖아요. 그래서 술 취한 줄 알고 아이를 잡아보니까 술 냄새는 또 안 나. 술 취하면 술 냄새가 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서 양호실에 좀 눕혀놓고 그러다가 이 아이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고백을 하더랍니다. 오래전부터 자기는 이제 마약의 이름이 너무 많아요. 주로 이제 펜타닐이라고 이런 약이 있는데 패치로도 나옵니다. 미국 애들이 펜타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죽거든요. 10대 청소년 사망 1위가 펜타닐 마약이라는 게, 옛날에는 막 어떤 음성적으로 이렇게 그 마약 상책들에 의해서 조금씩 이렇게 샀지만 요즘은 약국이나 병원에서도 처방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아이가 비틀비틀해도 나중에 보니까 마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형태로 둔갑한 마약, 기호식품으로 외형 속이고 먹여 중독을 유도한다. 여러분, 우리 여성 성도님들 다이어트 약에도 상당히 마약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음성적으로 이렇게 막 파는 약들 있잖아요. 살 빼려고 먹었는데 몸이 이상하다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체내 이 피 성분 중에 마약 성분이 검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작년에 기억하시죠? 대치동의 강남학원가에 마약 음료가 많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보급이 되었습니다. 보급이 된 게 팔았죠. 학원 앞에서 야 이것만 마셔보세요. 피곤함이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무슨 에너지 음료, 요즘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드링크를 한 잔 마셨더니 정말로 피곤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밤을 새우고 공부해도 그냥 머리가 짱긋짱긋 맑다는 거죠. 정말 이게 기적적인 음료 같은데
이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피곤한 것은, 그 피곤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몸속에는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몸에서 사인을 주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약이나 이런 약물을 섭취할 경우 내가 피곤한데, 내 몸은 피곤한데 머리에 이 신경은 그 약에 의해서 마비가 되어버려가지고 피곤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 밤새고 이틀 밤새고 3일 밤새도 거뜬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방에 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청년들도 뭐 아저씨들도 보면 이제 PC방에서 그러다가 40대 사망하는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그렇게 몸이 피곤한데도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꾸벅꾸벅 자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리 피곤한 것 같은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요즘 공부하는 애들 피곤합니다. 우리 집에도 예리 같은 경우도 뭐 새벽 2시까지 선생님이 그 숙제 제출해라. 그럼 뭐 2시까지 하는 거예요. 잠이 오면서도. 그러니까 낮에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따뜻하게 앉아가지고 또 목사님 설교 자장가처럼 하면 꾸벅꾸벅 좁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딱 컴퓨터 앞에 앉잖아요. 눈이 막 총알합니다. 뭐 오락만 하면은 어떻게 그 피곤한 아이가 그렇게 생기발랄한지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아마 엄마 아빠 없으면 하루 종일 할 거예요. 오락 앞에만 쓰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PC방 가면 밤새도록 해도 희한하게 잠이 오는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집에 가야 되겠다 일어나는 순간 코피 터지면서 쓰러지는 거죠. 인간의 몸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은 피곤하면 사인을 줍니다. 피곤하면 쉬셔야 됩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되죠. 쉬어야 되는데 이런 마약을 먹고 말이죠. 이걸 파는 진짜 나쁜 사람들 뉴스를 보니까 올해 7월 9일 날 주범 징역이 23년 잡혔어요. 해외에서 이걸 유통을 시키면서 참 나쁜 사람들이죠. 이 10대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이런 마약 음료를 팔고 아이들도 이 마약을 이제 구입하게 되는 경로들을 이제 형사들이 마약 거래란 텔레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톡 말고, 카톡은 공개적으로 다 볼 수 있지만 텔레그램은 아주 비밀 경로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정치인들 보면 텔레그램 막 이렇게 경찰들이 막 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은 물건 있나요? 네, 어떤 거 찾나요? 이게 전부 마약이라는 말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음성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면 뜰, 고기, 허브, 아이스, 얼음, 물건, 액상, 빙두, 시원한 술, 아이스 짝대기. 나 이거 몇 개 필요해요.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최고급 마약 성분, 마약도 종류가 있거든요. 대마가 제일 밑에 급이면 이제 올라가면서 필로폰도 있고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아주 질이 최상급 마약이랍니다. 이런 걸 맞으면 근심, 걱정, 고통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청소년들이 구입하기가 쉽습니다. 거기다가 연예인들이 얼마나 또 이런 걸 부추깁니까? 여러분 연예인들 심심치 않게 또 마약 이래 해가지고 많이 나오죠. 이런 걸 보면 청소년들이 다 따라합니다. 여러분 올해 그 6월 26일 보도된 대검찰청의 이 마약류 범죄 백서를 발간했는데요. 그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3년 작년 27,611명으로 최초로 우리나라가 마약 이 환자들이 사범이 2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원래 마약 청정국이라 해가지고 인구 10만 명당 그 20명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약 5천만 인구로 보면은 한 10,000명 정도가 10,000명 아래로 떨어지면 마약 청정국이 되는데 이제 옛날 소리입니다. 2만 명이 넘었어요. 27,000, 3만 명이 가까워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마약이 남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 자녀, 여러분 손주가 마약할 수 있습니다. 마약이 마약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잘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약효 성분이 따라서 틀린 거예요. 이게 이제 걱정되는 것은 뭐 나이 드신 사람들 중에는 뭐 옛날부터 했지만 10대 마약 사범이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에 481명이 올해 1,470명, 1,500명이 지금 돼가고 있으니까 굉장한 성장이죠. 이걸 그래프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20대가 8,363명, 100% 기준으로 볼 때 30%가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외에 연령을 빼고 10대만 약 5.3%, 1,477명,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저희 걱정이 돼서 저도 학생회 때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주위에서 누가 뭐 음료수를 주느니 뭘 하니 확인되지 않은 걸 마시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의 전법이 한번 마시면 중독되지 않습니까? 또 찾게 되거든요, 반드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한의원, 뭐 어떻게 침 맞으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목에 그게 너무 좋더라. 가게 됩니다. 효과가 떨어질 때쯤 되면 가서 또 한 방 맞고 싶어요. 마약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잡아서 자꾸 팔면서 돈을 벌려는 이런 나쁜 사람들의 방법이죠. 마약 압수한 이런 것들을 보면 점점 이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 정부 때죠. 앞 정부 때 2021년대에 가장 저 화살표 그래프를 보면 최고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 바뀐 다음부터는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좀 노력해서 뚝 떨어졌습니다. 804kg. 그리고 2023년 작년에 또 조금 소폭 오르고. 이 마약이 이제는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면 안 됩니다. 내 주위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물을 통해서 병원에 가서 무릎이 너무 아파요.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는데 무릎 아파요. 그러면은 이 펜타닐이 뭐냐면 원래 말기암 환자들에게 주는 이 치료제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환자에게 그 약을 복용하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런 걸 이제 패치로도 놓는데 딱 할머니도 붙여놓으니까 안 아픈 거예요. 너무 좋죠. 만병통치약처럼 좋습니다. 근데 그게 마약 성분이라는 거예요. 마약은 무조건 하고 낫는 게 아닙니다. 약이 낫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내 속에 우리의 그 신경 조직을 파괴해가지고 아픈데 안 아프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은 기계하고 달려가지고 피곤하면 쉬어줘야 됩니다. 내가 몸이 왜 이렇지? 우리 몸에 사인을 주잖아요. 너무 과로를 하거나 하면 막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저도 가끔 좀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했습니다. 저희 집 사람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너무 필요하면 약한 어딘가에 내 몸의 부위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근데 그거를 치료를 하면서 씌워주면서 고쳐나갈 생각해야지 진통제만 계속 먹어버리면 내 몸은 아픈데 너는 안 아파 이렇게 뇌에서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그러다 보면 더 큰 병이 되고 고치지 못하는 병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을 우리가 이것들이 이제 아까 이야기한 펜타닐이라든지, 펜타닐이 우리 몰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말기암 환자들이 받는 몰핀의 100배입니다. 100배. 굉장히 약해요. 미국 아들은 조그만 알약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무슨 개보린 진통제처럼 먹는데요. 그런 걸 막 사먹고 약국에도 팔고,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그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져가지고 교묘하게 이걸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진료를 해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해가지고 그런 걸 모아가지고 계속 6년 동안이나 그걸 했던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이제 이걸 고치겠다고 마음먹고 아주 강하게 TV 나와가지고 이야기도 하면서 자기가 해보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도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뿐이겠습니까? 어른도 마찬가지고 이런 마약의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마약은 마귀가 만든 이제 최고의 약입니다. 마약 이름도 마자잖아요. 마귀가 만든 최고의 이 사람들을 환락해 만드는 이 마약을 맞아버리면 술보다 문제가, 술은 속도 쓰리지만 마약을 해버리면 기분이 그래 좋은 모양입니다. 어떤 걱정 근심도 없으니까 사회 범죄 도구로 사용하기 굉장히 알맞는 약이죠. 이런 데서 우리가 이걸 과감하게 끊어야 되고, 마약뿐이겠습니까? 그 외에 우리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들은 다 세상을 쫓아온 것이지 아버지를 쫓아온 게 아니랬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가득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미혹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함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함정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가 자꾸 솔깃해가지고 갑니다. 아이고, 네가 하니까 너무 좋더라. 이러니까 너무 좋더라. 아, 정말이가 나도 좀 해볼까. 절대 안 됩니다. 마음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반석입니다. 우리가 페트라라는, 우리 성지순례 갈 때 많이 가는 페트라, 요르단에 있는 이 큰 돌산인데 돌산에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족속이라 하지 않습니까? 에돔 족속이 살았던 곳이 페트라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겼던 그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아니고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때 야곱에게 축복 다 해줘버리고 뒤늦게 온 에서에게 축복을 한다고 한 게 축복이 아니라 너는 뭐 돌에서 거닐면 뭐 방랑하는 자가 될 것이고 이런 축복을 해서 그 축복대로 페트라에서 이 에돔 족속이 지내면서 도둑질을 합니다. 저기는 농사도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뭐 양을 기를 수도 없어요. 저쪽으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산적대가 돼가지고 갈취하고 이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에돔 족속인데 그 유명한 유적지가 돼가지고 저 돌산에 집을 짓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돌산에 저렇게 집을 지어 놓으면 좋은 점은 있습니다. 홍수가 나도 끄떡이 없습니다. 지진이 나도 끄떡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 저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에 서라. 시작. 반석 같은 믿음에 서라. 여러분, 이런 튼튼한 이 반석과 같은 곳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면 세상 그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은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반석 위에 있는가? 모래 위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을 출발했어도 매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성령의 불을 받았네, 능력을 받았네, 기적을 체험했네, 막 떼굴떼굴 굴어도 그게 매일매일 충만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 신앙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는 정말 만대칠입니다. 10,000명의 경쟁률을 뚫고 집사님이 되셨기 때문에 12 사도들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실력도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 가면은 계시록 3장에서 니골라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짰는다는 책망을 받잖아요. 뭔가 니골라가 당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믿는 온전한 믿음에서 떠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니골라도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그런 7 집사의 사람이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을 받고 능력으로 출발해도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지 않고 매일매일 점검하지 않으면요, 매주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 점검하고 영적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여러분, 매일매일 새로운 신앙,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은혜를 체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그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주의 성실이 크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번에 수요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밤새 안녕하다는 거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이렇게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는데 내일 아침에 해를 볼 수 있다는 그 장담을 우리 인간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밤새 안녕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늘 밤 네 생명을, 네 영혼을 도로 찾아오겠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젊어도 우리 생명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는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가 끝인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끝이 온다는 거죠. 끝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 아닙니까? 반드시 끝이 있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해놓고는 마지막 계시록 끝장에 지구가 끝나는 겁니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도 끝이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돌아보신다면 정말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석 같은 믿음에 서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세상은 갈수록 마귀가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어마어마하게 공격이 올 것입니다. 성경의 소돔 고모라는 이제 애들 장난이죠. 지금 시대는 뭐 마약뿐 아니라 모든 것이 동성애까지 다 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마귀는 갈수록 더 심하게 공격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보면 666이라는 인이 나오잖아요. 인 받는 사람 다 이제 천국 못 가게끔 이렇게 되는데 그 앞에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막 돌이 말을 합니다. 우상이 말을 해요. 우상이 말을 합니다. 부처가 산에 있는 부처가 돌 부처가 말을 합니다. 오냐 알았다. 너 왔느냐? 돈을 더 내라. 뭐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그런 희한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그래도 주님만 섬기겠다. 내 목숨 내놓고 하나님만 따르겠다. 그런 결단은 이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모래성은 모래성입니다. 모래 위에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저분이 신앙생활 너무 잘한다. 너무 은혜스럽다. 찬양을 해도 두 손 들고 멋지게 하고 필요 없습니다. 모래성은요 비 한 번 오면 끝장이죠.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있는 집,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